선생님이요,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영국 북동부의 중심 도시인 더럼에는 위대한 대성당이 있다. 더럼 쪽으로 운전하다 보면 그 대성당을 가리키는 표지판이 보인다. 그런데 그 표지판의 기호는 더럼 대성당의 실제 모습과는 차이가 있다. 실제 모습이 표지판의 기호와 똑같은 성당은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그 기호는 대성당을 의미하는 전통적인 상징이다. 사람들은 그런 기호나 상징을 쉽게 해독한다. 어떤 신문에 정치인들을 악어와 필사적으로 도망치는 놀란 물고기로 묘사한 만평이 실렸을 때 그 그림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설명해 줄 필요는 없다. 하지만 책을 읽을 때는 상징을 해독하기가 더 어렵다. 특히 다른 시대, 다른 지역의 책이라면 더 힘들다. 마치 인간의 도로 표지판이나 신문 만평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화성인의 처지와도 같다.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의 말씀은 무슨 의미인가? 그리고 누가는 이 본문을 통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이처럼 어둡고 낯선 내용으로 가득한 본문을 읽으면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 첫째, 예수는 그리고 누가는 담대하게 미래와 맞서라고 청중을 독려하신다. 온갖 두려운 일이 벌어질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황이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났다거나 우리는 결국 쓰러지고 말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우리의 역할은 믿음과 인내, 용기를 가지는 것이다. 둘째, 예수는 구약에서 가져온 상징 언어를 동원해 정치적, 군사적 대격변이 일어날 것이며 그 절정은 예루살렘 자체의 파괴일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 이 장 전체를 읽어보면 전반적인 내용이 이런 의미라는 사실이 이해될 것이다. 예루살렘은 100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를 드리러 나아오는 장소였지만 이 도시 자체가 우상이 되고 말았다. 예수와 그분이 제시한 평화의 길을 받아들이기 거부한 것이 그 증거다. 19장 41절에서 44절을 보라. 이제 예수 자신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나시는 장소이자 수단이 되실 것이다. 셋째, 이 모든 일이 벌어질 때 하나님의 백성은 고통당할 것이다. 그들은 옛 시대와 새 시대 사이에 끼일 것인데 굉장히 불편한 위치일 것이다. 넷째, 교회는 굉장히 초기부터 이 본문 및 이와 비슷한 다른 본문을 예루살렘의 몰락이 아닌 현 시대의 마지막을 가리키는 의미로 읽었다. 그것이 예수가 원래 염두에 두셨던 내용은 아니지만 어쨌든 의미는 잘 통한다. 우리 역시 옛 시대와 새 시대 사이의 기간을 살면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믿음과 용기, 인내 안에서 기도하도록 부름받았다. 이런 내용은 그림 언어로 묘사할 수밖에 없다. 오늘의 기도. 마지막 때가 다가옵니다. 우리의 삶이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시고 흔들림 없이, 유혹에 넘어짐 없이 주의 신부 되신 우리 교회를 통해 강건하게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